화엄화 제4강 마음의 정의 공적영지 해광반조 평상심시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이 마음 심자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중생심, 둘째 진여심. 중생심은 식으로 분별하는 마음, 전호식, 의식, 제6의식으로 생각하는 것들, 분별해서 망상을 일으키는 것들을 중생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여심은 일심이라고도 하고 참마음, 불성, 이 자성, 청정심,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순수한 의식인 무분별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생심은 인식 대상을 둘로 나누고 분별하여 인식하는 마음으로 진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크다거나 작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인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큰 사람보다는 작고 더 작은 사람보다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다거나 작다라는 인식은 우리의 일상의식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임시방편일 뿐 진실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써오던 이러한 중생심, 분별심 이전에 있는 무분별심, 진여심, 참마음인 순수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는 인식 대상을 보자마자 아는 마음, 참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참마음, 아는 마음이란 분별심 이전에 있는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오식과 제6의식에서 생각하고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전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분별 없이 아는 마음, 이 참마음, 아는 마음, 일심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의식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생각, 분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개소리인지 고양이 소리인지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전에 소리 자체를 아는 마음, 이것을 첫 번째 마음, 생각 분별해서 아는 마음을 두 번째 마음, 이것은 중생심, 이것은 진여심, 참마음, 일심, 불성, 청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여심, 중생심. 예를 들어서 갓난 아이는 소리를 분별해서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면 듣자마자 곧장 아는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소리 자체를 듣고 그냥 알 뿐이죠. 이 순수한 암이 있은 이후에 중생심인 분별, 차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순수한 암, 분별 없이 아는 마음, 마음의 본성, 무분별심, 첫 번째 순수하게 아는 마음자리를 우리는 진여라고 이야기하고 참마음, 일심,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수한 알미 있은 이후에 분별과 차별이 시작해서 아는, 비교 분별해서 아는 의식적인 마음, 이 두 번째 마음을 우리는 중생심, 분별심, 망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순수한 마음, 참마음, 일심을 첫 번째 마음, 진여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 개가 바로 절대계입니다. 이 첫 번째 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마음인 분별심인 중생심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현상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마음을 분별심, 중생심만
이렇게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식 대상을 보자마자 있는 그대로 아는 우리 마음의 본성인 성, 무분별심이 먼저 있지 않으면 두 번째 마음인 이 중생심 현상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자리가 있기에 두 번째 마음 자리인 중생심, 분별심이 일어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마음, 참마음, 진여심은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으로 텅 비어 있지만 모든 분별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늘 바탕자리에 여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첫 번째 마음자리를 바다에 비유합니다. 두 번째 마음자리는 파도, 즉 번뇌나 분별로 비유를 합니다. 바다 위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즉 우리의 순수한 무분별심, 이 진여심 자리, 이 성에서 분별이 일어나고 사라지듯 파도도 분별도 결국 바다와 둘이 아니다. 곧 불이 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근본인 참마음, 불성, 자성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 존재 현상들을 바라다 보는 우리 분별심, 요 사이에 이 결국은 이 성과 법은 둘이 아니다. 불이법이다. 라고 이렇게 교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 마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근본 마음의 성, 이 본질은 일심이라고도 하며 진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본 바탕에서 일어나는 모든 존재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상이라고 불렀고 현상, 색,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 성, 이러한 차별된 법들과 존재 현상들과 눈앞에 펼쳐지는 법들과 법들의 근본 본질인 우리 마음의 근본은 무이상이다. 두 가지 상이 아니다. 불이중도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쪽 참마음, 일심, 진여심은 성이 되겠고 곧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들은 분별, 생각, 중생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있는 듯 없는 듯, 이 참마음 불성자성은 우리의 마음 근본은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모양과 색깔도 없고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 부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은 이것을 본래 무일물이다 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다라는 근본 바탕이 있어야만 그 위에서 온갖 존재와 현상들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 있듯이 우리의 순수한 마음, 이 불성, 이 일심 자리에서 모든 일체법의 바탕이 된다. 이 첫 번째 마음 자리에서 일체법의 바탕이 된다. 두 번째로 이 회광반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인식 주체를 세워서 고정시켜서 우리가 인식 대상을 바라다 봤을 때 나라는 인식 주체를 고정시키거나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애고심이 있다. 내가 있어 분별해서 인식과 행위들을 하면서 인식 대상들을 바라다 봤을 때 이것은 100% 분별이며 망상, 중생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인식 주체를 세우지 않고 고정시키지 않고 무념, 무상, 무주로 이렇게 인식 대상을 우리가 바라다 봤을 때 이것은 100% 여실지견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다 보는 지혜, 무분별심에서 바라다 보는 우리의 존재 현상, 이러한 것들은 근본 우리 마음자리와
그 자리에서 보는 모든 존재 현상들, 현상들을 바라다 보는 것은 차이가 없다. 일체성이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일체성이다 라고 하는 100% 부처님 지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여실지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인식 주체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첫 번째 마음, 이 참마음, 일심, 우리의 마음의 본성, 불성,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고 난 이후에 생각과 감정, 분별, 이 두 번째 마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쁜 남자다라는 한 일념이 생겼을 때 이 나쁜 남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이 생기고 색이 생기고 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 참마음에서 바라다 보는 이 상들, 존재 현상들을 바라다 보는 이 무분별지, 이 선에서는 자성, 불성, 본성, 본래 면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쁜 남자다, 이 나쁜 남자다라는 한 일념, 한 생각, 감정이 이렇게 일념으로 생기게 되면, 즉 일념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분별과 이 생각에 주한다, 머무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념에 나쁘다라는 그러한 한 생각에 머물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은 우원의 세계가 되고 현상계, 만법의 세계가 되고 주관과 객관이 이원화되어지는 세계로 갑니다. 당연히 차별과 분별이 있고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인식은 결국은 분별을 일으키며 그 분별은 집착 그리고 갈애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끝은 고통으로 귀결되어지게 되며 육도윤회를 하는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를 이 상, 색, 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별 한 일념이 생겨서 거기에 주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계가, 이러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그러한 인식의 끝은 분별과 집착, 가래에 의해서 고통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떠한 나쁜 남자다라는 분별과 생각, 한 일념이 일어났을 때 그 일념에 주하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향하는, 현상계로 향하는 그 의식의 빛을 다시 거꾸로 돌려서 마음의 중심, 참마음, 우리의 마음의 본성, 일심, 불성, 진여자리로 되돌려 버리게 되면, 거꾸로 비춰보게 되면 이게 회광반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신의 내면 세계로 돌이켜 불성을 보는 것, 당연히 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나쁘다는 대상을 향해 가는 생각을 돌이켜서 나쁘다라는 생각 일어난 자리, 그 자리를, 즉 생각 일어난 그 이전의 자리로 참마음으로 회광반조하는 것, 이것이 견성하는 것이고 도노 견성하는 것이겠습니다. 임재의헌은 임재록에서 너는 말이 떨어지면 곧 스스로 회광반조할 것이며 다시 다른 데서 구하지 말 것이니 이러한 신심은 불조와 한치도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광반조하게 되면 부처님의 불조와도 한치도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도노 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불교, 선종에서 이야기를 하는 평상심시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일념이 떠올라 현상 경계가 떠오르게 되면 그 한 생각을, 그 일념을 이렇게 무념으로 돌리고 그 무념에서 현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묘용이 나오는데 그 묘용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지혜로 바라다 보는 것이 평상심입니다. 따라서 평상심은 분열되지 않은 본 마음, 성을 의미하며 일심, 참마음, 불성, 자성, 청정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마음, 성, 일심은 진여심이며 불심입니다. 이렇게 한 생각, 한 일념이 떠올랐을 때 그 일념에, 이념에 주하지 않으면 이렇게 평상심으로 분열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 현상계를 바라다 보기 때문에 연기, 여실, 직연이라고 하는 불조와 같은 그 안목을 볼 수 있는 직연이 열리는 것이고, 이렇게 한 생각 떠올랐을 때 그 념에 주하게 되면 오온의 세계, 차별 분별이 있는 세계, 이원화 되어져 있는 세계, 그러한 분별 있는 그러한 세계에서는 미움과 사랑, 생과 사, 집착하고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인식의 끝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존재와 현상들을 우리는 상이라고 불렀고, 색이라고 불렀고,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중도의 공식을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살활자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가에서는 칼을 비유로 듭니다. 한 생각 일어났을 때 무념으로 돌리게 되면 이 무념, 무상, 무주는 다른 말로 무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무념, 이 무심 자리에서 이것을 우리는 살인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무념에서 다시 그 경계를 보게 되면 묘용이 나오는데, 그 묘용은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지혜냐? 분별이 없는 마음, 무분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묘용지혜, 무분별지, 이것을 평상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을 활인검으로 비유합니다. 따라서 이 선종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살인도, 이 일념을 죽이고 다시 비추는, 이 다시 비추는 것, 참마음자리에서 비추는 것을 활인검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평상심에서 보는 것은 따라서 일체법이 일체성이고, 일체성이 일체법인 100% 여실 직연한다는 것입니다. 선승은 칼을 품은 사람으로 살인도와 활인검을 동시에 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검과 사람을 살리는 검을 모두 쓴다. 이 이야기를 살활자재로 표현합니다. 어부의 날을 자를 때는 살인도,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미혹을 자를 때는 활인검을 씁니다. 한 생각 일어났던 것을 죽이고 무심으로 돌려서 쌍차, 그 무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 묘용의 경계에서 현상을 다시 보는 것, 활발하게 자유롭게 쓰는 것을 평상심, 쌍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중도의 표현을 쌍차, 쌍조, 이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롭게, 활발하게,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일어난 한 생각을 죽여서 무심으로 돌리고 묘용의 지혜로서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